교회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 가정을 인사시키겠습니다. 정경영 전도사님, 그리고 부군 윤태구 집사님. 윤 집사님은 서울서 사업을 하셔서 이렇게 주말에만 와서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 이제 섬기시고, 주중에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다은이, 고은이, 관이, 채은이 4명밖에 안 됩니다. 너무 다복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게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정경영 전도사님은 1교구, 2교구 신방 주도적으로 해주시고, 새가족 관리에 또 사역을 집중해 주실 겁니다. 사택은 우리 동남아파트에 좀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역 잘 해주십시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큰 아이들은 그 서울에서 또 맡은 교회에 또 사역이 있답니다. 그래서 큰 아이들은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셋째, 넷째 아이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지내게 되겠습니다. 제가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보 잠깐 봐주실까요? 세상의 희망 교회. 이상 기온으로 전 세계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뉴스들이 들려오더니, 지난 주간에는 보란듯이 강력한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겨울에 추운 게 당연함에도 갑자기 추워진 일기에 적응이 안 됩니다. 이 또한 이상 기온이랍니다. 마치 몸에 오한이 난 것처럼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추웠다가 더웠다가. 지구만이 아니라 지구 안에 사는 사람들 역시 제정신이 아닌 요즘입니다. 젊은 부모가 7살 난 아들을 때려 죽이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소식은 무섭게 병든 인면수심의 모습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안절부절입니다. 분명 정상에서 너무나 먼 가슴 아픈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질 않고 매달릴 희망의 줄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난 주간 원주 대장교회 부흥회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13년 전 성도 30여 명으로 시작한 교회는 이제 출석 200여 명으로 성장했고, 성전 건축까지 이루고 목사님은 안정적이며 건강한 목회에 비전을 더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의 목회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려고 열정을 다해 설교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은혜입니다.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추위가 수은줄을 뚝뚝 떨어뜨려도 영적인 열기만은 식히지 못했습니다. 암담한 현실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소망이 교회임을 확인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성령 기도회에 참석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향연을 펼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부르짖음에서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교회가 희망임을 가르쳐준 시간이었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와 세상을 향한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이시고 제가 희망이고 우리 모두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잘 말씀을 섬기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이 이한 검처럼 예리하게 나타나고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꿈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태구 집사님, 정경영 전도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 새로운 임지로 이처럼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동안 정말 행복한 하늘의 춤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소중한 자녀들에게도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자유자재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눈이 많이 와서 오시는 길이 많이 힘드셨죠? 안 힘드셨습니까? 참 제가 어제부터 아주 깊은 시름 속에서 아주 기도하기를 하나님 눈이 적게 오게 해주시든지 눈을 뚫고 오게 해주시든지 성도들의 온 걸 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어려운 걸음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우리가 빈 걸음하지 마시고 꼭 은혜들 많이 받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 성령으로 춤추는 승리의 삶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16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어떻게 잘 출발하셨습니까? 잘 살고 계시죠? 승리하십시오. 이왕이면 텔레비전 뉴스에도 좀 밝은 뉴스, 희망찬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아니 무거운 가슴 아픈 슬픈 소식들 많아요. 엊그제는 보니까 부천에서 오늘 목회 이야기도 썼습니다마는 30대 젊은 부부가 7살 난 자기 아들을 때려서 죽였다네. 죽이고 체포가 돼서 현장 검증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올 때 너무너무 진짜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어른됨의 미안한 마음, 어른됨의 절망감 그거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정상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 애들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죽이고 부모님은 자식을 죽이는 이런 세상. 그 애가 7살 난 아이가 몇 킬로, 몸무게가 몇 킬로를 할 때, 몇 킬로 했대요? 16킬로에 16킬로. 항상 뼈밖에 안 남은 그 모습까지 항상하게 그 아버지는, 때린 아버지는 몸무게 몇 킬로 합니까? 90킬로에 90킬로. 너무 기가 차지 않나요? 한 대 맞고 죽은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그냥 이게 외계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 기사를 보면 정말 울분을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아프고 진짜 너무 슬펐어요. 정말 막 눈물이 나네요. 우리 애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그래도 그 집에서도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여러분? 100일 잔치 해주지 않았겠어요? 돌잔치 해주지 않았겠어요? 지인들 불러갖고 잔치 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는 언제고 애를 때려서 죽여?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가 난다고, 욱한다고 함부로 통제 못하고 그렇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후회 없이 잘해야 되는데 애들에게 주신 너무 큰 선물이 있고 특권이 있거든요. 애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어른들에게 없는 미래가 있고요,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애들만 보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애들만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애기들 유치부에부터 어른들까지 쭉 무슨 발표해야 한다 그러면 솔직히 실력으로 따지면 누가 제일 낫습니까? 실력으로 따지면 할렐루야 찬양가 제일 낫지 뭘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은혜롭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딱 듣는 보는 입장에서 딱 보면 무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이쁘고 누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유치부 애들은 올라오는 자체로 행복이야. 자체로. 그냥 애들 움직이는 게 그냥 여기서 뭐 지들끼리 막 놀아도 그게 행복하잖아요. 어제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스마트폰을 딱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안에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별거 아닌데 그 장로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이쁘고 행복할까? 외손녀 얼굴. 열흘밖에 안 된 사진이래. 너무 이뻐 보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깝지 않은 소중한 아기.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 보면 스마트폰에 다 재우고 다니시죠? 예, 그게 다 재우고 얼마나 이뻐. 그리고 엄마 아빠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 스마트폰에다가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재우고 다니는, 너무 이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들에게 꿈이 있어서 행복하고 미래가 있어서 행복하고 희망이 있어서 행복하고 부모의 희망이고 어른들의 희망이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아껴주시고 인권을 존중해 주시고 그 아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몰라. 제가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거기 어디에 대장교회 가서 부흥회하면서 이거 주머니 두둑하게 해가지고 갖다 냈잖아요. 두둑하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상품권 10,000원짜리 10장 가져가고 신권 딱 우리 집사님 있는 은행에 가가지고 신권 막 풀러가지고 10장 딱 챙겨가지고 20만원 가져갔어요.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서 지갑에 10,000원짜리 두둑하게 챙겨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시간마다 애들 이제 막 나오는 애들 착한 애들 이쁜 애들 보이잖아요. 뭐 맞추는 애들 그리고 또 뭐 새벽에 나오는 애들 그 애들 다 불러내가지고 한 장씩 막 줬어요. 줬는데 마지막 시간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니까 애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앞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그래. 애 하나 불러가고 제가 막 주고 막 그러니까 집사님 목사님 우리 아들이에요? 누가 물어봤어? 우리 아들이래 우리 아들. 그러니까 아들을 지켜주면 엄마가 좋아하는 아빠가 좋아하고 이게 분위기도 다 줘요. 그래서 제가 야 말씀보다 은혜가 돈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다 끝났어요. 마지막 이제 목요일 새벽에 끝났는데 아무래도 미심쩍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지금까지 많은 애들을 줬는데 혹시라도 아직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초등학생 3명이서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남들 다 받을 때 뭐 했냐 빨리 나와라. 그래가지고 걔들 이제 다 떨어져서 주머니에 있는 거 이제 이렇게 줬어요. 줬더니 얼마나 좋아해요. 걔들은요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돼. 왜? 길을 좀 살려줘야 돼. 너무 버릇없이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절 안에서 정말 길을 잘 살려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왜? 얘들 속에는 하나님께 다 심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래예요. 꿈이에요. 희망이에요. 하나님 이걸 다 심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있어요. 희망. 그 희망을 갖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이 성경책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설명은요 인생 사용 설명서, 인생 교과서예요. 여긴 성경은 사람이 사는 모든 일이 다 들어있어. 다. 그러니까 내 인생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다 들어있다니까요. 부부관계 문제도 있어요. 결혼은 어떤 사람하고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도 있어. 청년들은 꼭 봐야 돼. 성경. 내가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지 성경에 다 써있다니까. 잠언을 봐봐.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부부관계, 부모님 어떻게 섬기고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성경에 없는 얘기가 없어요. 진짜 다 있어. 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고 인생 교과서고.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그러니까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 책의 사람. 한 책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한 책에서 성경만 제대로 알면, 제대로 익히면, 제대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면 내 인생은 해결된다. 답을 얻는 거예요. 답을.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꿈의 책이다. 꿈의 책.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에는 항상 절대 긍정, 절대 미래, 절대 희망, 절대 믿음, 절대 승리. 할렐루야.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절대 미래지향적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나는 절대 하나님 지향적으로 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향적으로. 하나님은 과거를 부정하세요. 부정을 부정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희망적이셔요. 미래지향적이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돌아가 보면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걸 다 완성해 놓으시고 마지막 작품인 사람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1장 31절에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심히 좋았대. 이 심히 좋았다는 것은 어떻게 지금 눈으로 보고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지중지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이뻐서. 그래서 스가랴 3장 17절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들 볼 때 손녀들 볼 때 어때요? 너무 이뻐갖고 말로 표현이 돼야 안 돼요. 어르신들 말로 표현돼야 안 돼. 내 손자 손녀
청년들은 잘 모르지. 저도 잘 몰라지. 근데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야. 표현이 안 돼. 너무 이쁘대요. 그렇게 이쁘대요. 오죽하면 제가 어떤 선교사님 그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참 그런데 왜 아들을 먼저 주셨어요? 손자를 먼저 주시지. 아들이 그렇게 이쁜 걸 모르고 지냈는데 손자를 아들이 낳아놓고 보니까 이건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이쁘대요. 꼭 손자 손녀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자 손녀들 그렇게 이쁘대요.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람이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어요. 범죄했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사람들이 입히시고 부끄러움을 감춰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냈어요. 쫓겨났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노아라는 의인의 씨, 아브라함이라는 축복의 씨, 요셉이라고 하는 승리의 씨, 절대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희망의 사람,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이 사람들을 남기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승리를 계속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좌절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떠나가고 그래도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종들 보내시는 거예요. 쉼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는데 아주 집요하게 보내세요. 끝까지 보내세요. 그러다가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아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을 벗으시고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직접 내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래도 절망할래? 이래도 포기할래? 이래도 낙심할래?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 이거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또 죽음은 절대 절망이에요. 절대 끝이에요. 근데 끝 절망, 그 벼랑을 주님은 극복하셨다니까. 하늘과 이으시는, 죽음을 이으시는 영생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할렐루야. 부활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 갔던 제자들 다시 모으셨잖아요. 모으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을 내가 떠나간다. 그런데 너희들이 기도하면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 오시면 봐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비전을 주시는, 꿈을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비린내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거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다. 그거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미래지향적으로 희망지향적인 인생들이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선물해 주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희망을 주고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사도는, 마이크 볼륨 조금 더 올리죠. 네. 바울 사도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건 생명이다. 죽음보다 강한 건 생명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하시고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을 향해서 감히 누가 거절하고 사망을 거절하고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호통치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망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절대 긍정의 말씀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망조차도 이기는 게 성경이다. 할렐루야. 사망조차도 이기는 게 하나님이시다. 사망조차도 이기는 게 믿음이다. 이게 절대 절망 속에서도 절대 희망을 말하는 게 성경이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이기는 힘을 어디서 5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야, 내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갖고 이기는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희망적으로 긍정으로 믿음으로 미래지향으로 나가고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제 요한계시록 가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을 주셨어요.
재림을 못 만나면 너희들이 가면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희망, 살아도 희망, 아파도 희망, 절망해도 희망. 할렐루야. 항상 절대 희망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자리에 암울함과 어려움과 시련과 눈물이 있어도, 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내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리가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꼭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지난 주간에 제가 원주 가는 길에 그 가나안 농관학교 잠깐 갔다 왔어요. 가서 이제 그 교장 김범희 장로님 잠깐 만나서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했는데,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장로님, 제가 이 가나안에서 5년 7개월 있으면서 딱 크게 2가지 선물 받았어요. 2가지. 뭔지 아세요? 김범희 장로님 눈이 이렇잖아요. 눈이 뜬 건지 감은 건지 아주 혼란스러워. 근데 이러고서 왔어. 아니 뭔데요, 목사님? 그래서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장로님 아버님 김용기 장로님 그 흔적들, 글씨, 생각, 기도, 불 그런 데 다니면서 성령을 선물 받았고, 또 하나는 장로님을 통해서 꿈을 선물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과 꿈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것을 대한 기도도 있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신 거예요. 터뜨려 주셨어. 야, 이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요,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갔잖아요. 그 전주에 인도를 다녀오셨고, 인도 농문학교 갔다 오셨고, 요번 주는 또 태국 농문학교 또 가신대. 80 넘으셔도 지금 동남아에 있는 12개 나라의 농문학교를 계속 방문하시면서 격려하시고, 그들을 막 계속 위로하시고 힘주고 이 계세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80이 넘으셔도 비행기 타고 다니시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이 넘어도 팔팔하게 막 다닐 수 있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양반은 이 꿈 얘기만 하면 그렇게 막 설레고 흥분이 되지, 지금도. 그러니까 이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있는 사람이 같이 만나면요, 이야기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 끝이 없어요. 그분이 이야기하시고 제가 얘기하고 그러면 계속 이게 막 열정이 생겨요. 그 부여 홍미애 장로님도 같이 얘기했는데, 그 양반이 이번에 라오스까지 갔다 왔다, 인도 갔다 라오스까지 갔다 왔다는데, 그러니까 10년만 젊어도 거기 가서 막 팔고도 붙이고도 일할 텐데, 막 그러는 그 양반, 부인도 똑같아. 근데 장로님, 10년만 젊으면이 아니라 지금도 안 늦어. 지금도 가요, 라오스. 가야 돼.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안 늦었어요. 늦었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 쓰시고, 열정이 있을 때 쓰시고, 하나님 꿈이 있을 때 당신을 쓰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는 분이세요. 심어주시는 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꿈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얘기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꿈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포로로 붙잡혀왔어요. 평범한 포로로 붙잡혀왔지만, 남들이 볼 때 평범한 어린애였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얘는 하나님의 꿈이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꿈이 꿈틀거리는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에요. 나라 빼앗겼고, 자유 빼앗겼고, 주권 빼앗겼고, 다 빼앗겼지만은 바벨론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건 뭡니까? 다니엘의 최고의 무기.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손대지 못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 쏜다. 그런데 사자 앞에 가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야. 이러니까 이건 뭐 대책이 없는 거야.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도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결국 여러분 지금 7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84세에서 85세 정도 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10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바벨론 시대가 끝났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고레스 1년에 원년에 이스라엘에 해방이 됐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3년이 지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역대하 36장 22,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사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이 사람이 마음이 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게 아니에요. 왜 풀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물렁물렁하게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 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 그 사람 쓰시고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 감동되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 감동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감동시키시니까 이스라엘에서 70년 만에 자기 고향을 갔어요. 예루살렘 다 가봤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70년 만에 우리 남과 북 이산 가족들 만나면 그 모습이 참혹하잖아요. 참혹하지 않습니까? 고향에 가도 이게 우리 고향인지 알아보지를 못할 지경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70년 만에 예루살렘 갔더니 완전히 바벨론에 짓밟혔어요. 약탈됐어요. 무너졌어요. 그 성전도 무너지고 회파되고 깨지고 끌려가고 붙잡혀가고, 그리고 그 성전의 기구 그릇들 다 약탈당하고, 정말 이게 성전이었는지 너무너무 처참하게 되는 거, 비참한 거예요. 피눈물이 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슬퍼하며 울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은 2절과 3절 말씀 보시죠. 다니엘의 반응이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슬퍼하면 세일의 동안, 여기서 나오는 세일에는 3주간을 말해요. 3주간. 3, 7,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세 가지.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걸 알고 3년 전에 백성들이 가서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데 방해꾼들이죠. 방해꾼들. 이 방해꾼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지금 다니엘이 너무너무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아파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향을 떠나왔다 있다 보니까 다 이방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다 바벨론화 돼버렸고 페르시아화 돼버렸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의 정체성을 반드시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 다 잊어버렸어. 그냥 다 잃어버렸어. 다 놓치고 바벨론화 돼버리고, 이게 속상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될 장래 일들, 뿔 가진 짐승들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헬라의 제국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잔해하고 그것을 미리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의 미래를 보고 지금 너무 암울하고 참담해서 지금 엎드려서 울고 탄식하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 보스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환상에 보니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마포를 입었어요. 금띠를 띄었어요. 얼굴은 번개빛 같아요. 팔과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별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말소리는 모든 무리의 소리와 같이 우렁차고 엄청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바로 다니엘은 지금 누구 모습을 보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다니엘이 미리 본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고스란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에 그걸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13절부터 시작.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수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 다니엘이 본 예수님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 이게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체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은혜 체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 왜 다닙니까? 내가 어떤 심신 수양하기 위해 다닙니까? 교훈적인 이야기 강의 들여 다닙니까? 이거는 절에 가도 괜찮아요. 천주교 가도 괜찮아요.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든지 주의 손길에 치치를 만지든지 주의 은혜를 경험해야 내 인생이 달라지니까. 주의 은혜 경험하면 춤추는 인생이 돼요. 주의 은혜 경험하면 춤추는 생애가 된다니까요. 사랑하시는 성도들,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주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널 사랑해. 나도 널 사랑해. 여러분, 이 말소리 들으면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말을 나도 당신 사랑해요 그래도 춤춰다닌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널 사랑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흥분되고 설레서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숨 넘어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요. 아니, 사랑하시는 거 성경에도 다 있으니까 알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알고 있는데, 직접 그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주관적이고 직접 나에게 가슴으로 들려지는 음성으로 나도 널 사랑해 그랬을 때는 견딜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내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춤추는 인생이 되는 거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 경험을 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다니, 그리고 그 앞에 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주세요?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의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서라.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의 정체는 지금도 당신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철저히 무릎 꿇게 하고, 철저히 엎드리게 하고, 철저히 포기하게 하고, 이게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물론 어려운 일 있지요, 낙심할 일 있지요, 좌절할 일 있지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목숨 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루만지시며 그리고 일어서라. 그리고 무슨 음성 들려주셨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한번 따라 합시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누가? 아니, 다니엘 말고, 그건 성경이고. 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존경스럽습니다. 영광입니다. 아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옆에 앉아있으니 얼마나 영광이야, 은별아. 깜짝 놀래가지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얼마나 영광. 그 사람 옆에 내가 있는 게 영광 아니에요? 영광이지. 할렐루야. 이야, 이 사람이 큰 은총 입었대. 그래, 그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이 큰 은총 입었대. 옆에 분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 여러분, 이 큰 은총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삶이, 당신의 자리가 지금 절망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뭐냐? 당신의 처진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계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큰 은총을 입은 장로야, 큰 은총을 입은 권사, 큰 은총을 입은 집사야, 큰 은총을 입은 딸아, 큰 은총을 입은 아들아, 왜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일어나라. 여러분, 다니엘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될 일들을 쫙 보여주시고 기가 막히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에게 주시겠어요? 하늘문이 아무나한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만나고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말은 뷰, 본다는 거예요. 본다. 뭘 보냐? 신상으로 본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린 문을 마음으로 보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꿈이고, 이게 환상이에요.
다니엘에게 이걸 주니까 다니엘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힘을 얻게 되는 거고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된 번역이 있어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나니, 그런 말이 있어요. 묵시가 없는 백성이 방자히. 이게 말이 뭐냐, 묵시도 어렵고 방자히도 어렵다, 이게 뭔 말인가.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 너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요. 특별히 그 NIV에도 그렇지만 NIV보다 저는 킹제임스 버전이 좀 오래된 고전이지만 거기 그 성경이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한번 잠깐 올려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킹제임스 버전 그 잠언 29장 18절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개역 개정판도 보세요. 우리 성경은 조금 번역이 아쉽게 돼 있어요. 이렇게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게 뭐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아예 망한다. 야, the people perish. 멸망한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그냥 망한다. 그렇게 딱 저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아니면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나니, 그게 쉬워요? 아무래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기 쉽죠? 탈출하고 싶고, 아니면 그렇게 그냥 그 밑에 딱 써놓으세요. 잠언 29장 18절. 이것을 영어로 써놓으시든지 한글로 써놓으시든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요 말이구나. 이렇게 써놓으시는 게 훨씬.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원어의 의미는 이거라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겁니다. 마치 플래시, 랜턴, 이 손전등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쇠지로 불을 켤 수 있잖아요. 켤 수 있는데 그 랜턴 안에는 뭐 때문에 불을 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건전지가 있기 때문에, 건전지. 근데 불을 계속 켜고 있으면 건전지가 달아가지만 끄고 있으면 건전지가 다른 건전지인지 아니면 막 넣은 건전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켜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야. 지금 겉보기엔 돈이 많다고, 지위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겉보기에는 그 사람이 어떤지 그거 가지고 인생 차이가 차별이 아닌데요. 마치 우리 속에 건전지가, 꿈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비전이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죽은 사람은 이제는 끝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건전지가 다 달아 없어지는 것은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다. 그런데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계속 충전되는 인생이에요. 충전되는 인생. 더 밝게, 더 희망차게, 더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다니엘에게 활짝. 왜 그렇습니까? 지금 10대에 와가지고 80대가 될 때까지 70년 이상을 바벨론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와 계속 공격을 받아오면서 이 70년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꿈이 죽을 만도 한데 다니엘은 이 꿈이 죽지 않았어. 왜? 자기가 가진 야망이 아니라 누가 주신 꿈이야,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이건 죽을 수가 없어. 어떤 절망이 와도 절대 희망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지탱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원동력.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루 3번씩 매일 기도로 채워왔어. 인생을 기도로 채워왔더니 자기 인생이 기도의 인생이 됐어. 기도의 인생. 그리고 꿈의 인생이 됐고 비전의 인생이 됐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환상을 보여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정체, 사탄의 정체는 이겁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뭘로? 환경으로, 문제로, 시련으로, 어려움으로 어떻게든지 포기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폭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절망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정치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나가면 희망이 생겨요.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정신을 차리게 되는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예요. 정신을 차리게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근데 정신을 끝까지 못 차리는 분도 있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졸고 잡념하고 딴 생각하면 절대로 정신 못 차려요. 근데 집중하고 듣고 깨닫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게 해주시고, 패배가 변해서 승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려고 해요.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시죠. 시작. 또 아셀 지파 반누엘의 딸 안나라 한 전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그에 대하여 그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앞으로 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안나가 얘기한 거예요. 안나 어딨니? 안나, 우리 교회 피아노 지금 메인 반주자가 안나예요. 안나. 이 안나가 누가 보면 2장에 나오는지 몰랐지 않나요? 얼마나 잘해요. 정말 잘하죠. 네, 참 잘해요. 그런데 안나, 여기 누가 보면 2장에 나오는 안나 할머니 얘기 잠깐 할게요. 이 할머니는 결혼했는데 남편과 불과 몇 년밖에 못 살았다고요. 7년밖에 못 살았대. 7년 살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과부가 됐어. 젊어서 과부가 됐는데 지금 연세가 84세. 옛날 우리 개혁 한글판에는 이게 결혼하고서 84년을 살았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84세가 된 거예요. 지금 84세가 됐는데 남편 돌아가시고 젊어서 과부가 돼갖고 평생 살면서 어떻게 했대? 성전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성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주 그냥 금식하는 걸 밥 먹듯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늘 기도 생활, 금식 생활, 성전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뭘 보게, 남들이 못 보는 걸 그렇게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말을 했고, 실제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이 바로 이 안나 선지자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고 안나가 그랬고, 남편의 사별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 눈물이지만, 아내의 죽음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슬픔이고 좌절이지만, 그렇지만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내 안에서 나올 수 없어요. 이거보다 큰 아픔과 슬픔은 없으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가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가슴을 토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환상을 주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잠깐 아닙니까? 잠깐인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 속에서 환상을 못 보게 해요. 못 보게 하니까 땅만 보고 살게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하늘문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늘문, 그 문이 당신을 향해서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상이 열려서 그 환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영향가 있고 가장 승리롭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멋진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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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환상은 보입니다.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주여, 은혜의 손앞이, 은혜의 빗줄기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기도로 내 인생 바꾸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내 인생을 승리케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읍시다.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성찬하시고 한절에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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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악한 마귀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잘난 동사가 결합시켜할 이런 세상의 정상적인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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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내린다. 하늘과 같이 주여, 주여, 모든 성도들이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을 보는 세상에서 환상을 보고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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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매우 하여간 때문에 내 인생에 춤추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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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에게 여태까지 속아 살았습니다. 주여,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원통스럽고 너무나 억울한 시간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마귀가 절망감 주면 그 절망감 먹고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좌절할 거리를 주면 좌절의 먹이 먹고 좌절해 버리고 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귀가 패배감 먹이 주면 패배감 먹이 먹고 패배하고 말았고 낙심하고 말았고, 아버지 마귀가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그러다 보니 하늘문도 안 열리고 환상도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이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살다 질질 마귀에 끌려다가 이렇게 끝날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영적인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정신이 번뜩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아버지 이제는 세상에서조차도 환상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더럽고 저주스러운 절망감,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긍정, 절대 미래, 절대 내일, 절대 희망, 이것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비전 메이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힘 가지고 아버지 삶의 자리를 개척해 나가게 하시고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춤추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춤출지어다, 춤출지어다, 춤추며 승리할지어다. 더럽고 악한 저주받은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 춤의 자리에서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춤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너무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해요. 우리 앞뒤자고 반갑게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환상을 봅시다. 꼭 환상을 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송합시다.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가 능력을 역사하시는 은총이 세상에서조차도 하늘문 열리는 경험, 환상을 보는 영적 경험을 가지고 흥분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구요중앙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 자녀들 위해, 저들 삶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